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낮고 낮은 날 구유에 나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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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이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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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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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느려도 괜찮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역대상 2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지난주에 2번이나 만났어요. 왜 2번이나 만났었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었죠. 우리 어린이들 정말 멋지게 발표하고 내려왔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 쳐볼까요? 우와! 우리 어린이들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때 배웠던 초들을 기억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초는 의미가 뭐였죠? 바로 희망이었어요. 희망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두 번째 초의 의미도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예요. 평화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뭐였죠? 맞아요. 기쁨의 초였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만났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날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배운 네 번째 초의 의미는 뭐였어요? 사랑의 초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동방박사들이 매일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들을 보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에 보던 별들과는 아주 다른 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별은 엄청나게 커다란 별이었어요. 그 큰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던 거였죠?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던 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별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던 동방의 박사들은 한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어요. 새로운 아기를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라 말씀을 연구하는 신하들에게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궁전에서 나온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박사들에게 길을 알려주던 별이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서 멈췄어요. 별이 멈추자마자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나는 것인가? 너무 긴장되고 설레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으로 들어가 보니 진짜 방금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박사들은 바로 아기 왕께 경배했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꺼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보기로 했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던 책으로 돌아가 새로운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11살 민인의 입속에 경사가 났어요. 위 송곳니 2호가 새로 돋아났거든요. 발그레한 잇몸을 힘겹게 뚫고 나오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기는 했지만요. 어머나 얘는 또 뭐람? 저렇게 납작해서 어디 국숟가락이나 끊을 수 있겠어? 위 앞니 3호가 놀려댔어요. 위 앞니 4호도 거들었어요. 어디 뭐가 있다는 거야? 어찌나 조그만지 잘 보이지도 않는걸? 꼬마니까 꼬니라고 부를까? 그렇게 위 송곳니 2호의 별명은 꼬니가 되어버렸어요. 꼬니는 풀이 죽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위 앞니 사총사는 날렵하고 예리한 것이 꼭 잘 다듬어진 톱날 같았어요. 반대편에는 어금니들이 있었는데 단단한 갑옷을 입고 출동 준비를 마친 탱크 부대처럼 멋있었죠. 하지만 그 틈에 낀 꼬니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고 초라했답니다. 꼬니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때 입이 쩍 벌어지더니 크고 뭉툭한 것이 쑥 들어왔어요. 아래 어금니 2호가 외쳤죠. 쿠키 들어온다. 다들 준비해. 입속이 바빠졌어요. 앞니들이 나서서 쿠키를 멋지게 툭 잘랐어요. 꼬니도 애를 써봤지만 키가 닿지 않았죠. 그 사이 잘린 쿠키 조각들은 어금니 부대들에게 보내졌어요. 용맹한 어금니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조각들을 잘게 부수었어요. 이번에도 꼬니는 어금니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림도 없었답니다. 마침내 쿠키들이 목구멍으로 다 넘어갔어요. 혀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앞니들아. 고마워 어금니들아. 너무 맛있었어. 다 너희들 덕분이야. 에이, 뭘 그 정도 가지고. 위 앞니 1호가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저 멀리서 아래 어금니 7호가 거들었어요. 그래, 늘 하던 일인 걸 뭐. 하지만 위송곳니 이유가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미니는 송곳니 가리하는 나이니까 말이야. 오늘 새 송곳니가 하나 돋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꼬니는 다른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나는 너무 작고 어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앞니처럼 쿠키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어금니처럼 잘게 부수지도 못해. 다른 이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 그때 다른 어떤 이보다 키도 크고 뾰족한 아래 송곳니 2호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꼬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보다 자꾸 형편없는걸요. 넌 우리와 다르지 않아. 단지 어릴 뿐이지. 그러니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렴. 지금은 키가 닿지 않더라도, 아직은 튼튼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이야.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란다. 아래 송곳니 이호는 꼬니를 보며 빙긋 웃어주었어요. 꼬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러 날이 흘렀어요. 꼬니는 아래 송곳니 이호가 해준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열심히 노력했어요. 채소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끊어내는지, 과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씹는지 잘 보고 따라하려고 했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동안 꼬니는 저도 모르게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입이 벌어지고 무언가 두툼한 것이 쑥 들어왔어요. 아래 앞니 이로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비상! 비상! 질긴 고기다! 질긴 고기가 들어왔어! 위아래 할 것 없이 앞니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어금니들이 외쳤어요. 잘라내기만 해! 귀는 우리가 책임질게! 앞니들아, 힘을 내! 위 앞니 이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쉽지 않아! 우리 앞니들만으로는 위 송곳니라도 둘 다 있었다면. 그때였어요. 아래 앞니 차호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고기가 찢어지고 있어! 아니, 저건 꼬니잖아. 언제 저렇게 자랐지? 아래 어금니 참호의 말에 모든 눈길이 꼬니에게 쏠렸어요. 꼬니는 어느새 쑥쑥 자라 위 송곳니 2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이들보다 큰 키와 날카로운 몸매를 가진 꼬니는 용감하게 고기에 몸을 박아 넣었어요. 그러고는 끊임없이 연습했던 그대로 멋진 몸놀림을 보였죠. 꿈쩍도 않던 고기가 마침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 우리도 도울게! 다른 송곳니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도 있어! 앞니들 역시 다시 싹둑싹둑 썰기 시작했고요. 어금니들도 덩달아 바빠졌답니다. 꿀꺽. 잘게 씹힌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인사성 밝은 혀가 말했어요. 고마워, 앞니들아. 고마워, 어금니들아. 고마워, 새로운 위송곳니야. 다 너희 덕분이야. 별 말씀을. 위 앞니 1호가 대답했어요. 아래 어금니 7호가 끼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위송곳니 2호의 활약이 기가 막혔어. 맞아! 그래! 모든 이들이 맞장구 쳤어요. 꼬니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래 송곳니 2호가 빙긋 웃음 지으며 말했어요. 무럭무럭 자랐구나. 내 말이 맞지? 이제 너는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크고 뾰족한 이가 되었잖아. 꼬니, 아니 위 송곳니 2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우리 모두 입을 이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 하고 벌려볼까요? 혹시 아기 때 낳던 치아가 빠진 어린이가 있나요? 여러분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아기 때 처음 나왔던 치아도 하나 둘씩 빠지고 그 자리에 아주 튼튼한 새 이빨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영상은 미니의 입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꼬니는 앞니 중에 가장 뾰족한 송곳니예요. 그런데 새로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꼬니는 스스로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치아들을 보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본도 못하잖아.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해. 하면서 다른 치아와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러자 다른 치아들이 그런 꼬니를 놀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꼬니였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꼬니와 비슷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게 꼬니가 슬퍼하고 있던 그때 다 자란 송곳니 2호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꼬니야, 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 크고 튼튼한 송곳니 2호가 아주 작은 꼬니가 다르지 않고 같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꼬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빰빠라밤! 오늘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원을 뽑는 날이에요. 찬양대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조금 서툴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찬양 선생님, 찬양을 배우는 학생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원인 만큼 서툰 사람들보다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또 배우는 학생들보다는 이미 잘 아는 선생님을 뽑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래 실력을 겨루지 않고 참가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찬양대원을 결정했어요. 다윗은 왜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까 본 꼬니 이야기에서는 송곳니 2호가 슬퍼하고 있는 꼬니에게 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 단지 어릴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송곳니 2호는 튼튼한 송곳니로 성장할 꼬니의 숨겨진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서툴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 서툰 모습일지 몰라도 쑥쑥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송곳니 2호는 꼬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응원했어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이야. 분명 멋진 날이 올 거야. 이 말대로 꼬니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튼튼한 송곳니로 자라 맡은 일들을 멋지게 해내게 되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늘 도우며 이렇게 응원하실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힘내보자. 그럼 우리를 항상 응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쳐볼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자라기를 기다리며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5-1 공과자료와 스티커, 5-1 공과자료 두 번째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양면 테이프랑 끈, 색연필이나 네임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격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격려란 용기를 주어 힘이 쏟게 한다는 뜻이에요. 슬픈 꼬니가 아래 송곳니 2호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 튼튼한 송곳니로 자라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격려의 말 속에는 용기라는 힘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쑥쑥 자라며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에 꼬리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느려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격려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내라든가 소중해라든가 특별하다던가 응원하다던가 대단해 라던가 잘 될 거야, 널 믿어, 정말 좋아 등등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눈 격려의 말들을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격려의 말들을 이 스티커 용지에다 붙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완성된 스티커 속 글자를 전도사님을 따라 같이 외쳐볼게요. 넌 특별해! 사랑해! 최고야! 힘내! 넌 소중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공과를 준비하고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두 번째 공과도 잘 준비되었나요? 우리가 배워본 격려의 말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할 수 있는 격려 확성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의 말을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대요. 먼저 이 도안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도안을 뜯은 어린이들은 이 구멍도 뜯어놔주세요. 자, 이렇게 도안을 다 뜯은 어린이들은 아까 첫 번째 공과에서 했던 우리 격려 스티커 조그만 버전을 이 확성기에다가도 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잘 붙였나요? 이제 잘 붙인 어린이들은 이곳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여기 양면 테이프를 뜯고 돌돌 말아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확성기 모양을 한 어린이들은 끈을 잘 연결해서 목에 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끈을 잘 연결했나요? 멋있는 격려 확성기가 잘 완성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전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린이들은 색연필로 꾸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멋있는 확성기로 격려의 말을 전해줄지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아요. 그럼 전도사님과 공과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